구약 성경 719면에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9면에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순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시장 경제의 핵심을 짚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가 개인의 이기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서 가격이 책정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이익이 극대화되어져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어진다, 기여하게 되어진다는 의미로 경제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그에 져서 도덕 감정론과 그리고 국부론에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부론에서는 다 한 번에 사용되어졌던 용어이긴 한데 이것이 이 경제학자들에 의하여서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끊임없이 하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2016년에 굉장히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하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고 그리고 판독을 하러 2주 후에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병원을 찾아서 갔더니 갑자기 이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이 멀쩡한데 그리고 열이 좀 났을 뿐이고 배가 조금 아플 뿐인데 왜 갑자기 응급으로 수술을 하라고 그러나, 그리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내 몸이 굉장히 심각했었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셔서 알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이 여러 번 오지 않거든요. 저한테 막 여러 번 오는 겁니다. 인턴이 레지던트 치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여서 그날 저녁에 한 의사 선생님들만 한 10명을 더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황이 엄청 안 좋은가 보다. 나 이러다 죽는가 보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응급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오셨던 의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지던트 선생님을 보기가 회진할 때 한 번 보고 그리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내 몸이 굉장히 심각했으면 더 자주 와서 봐줘야 될 건데 왜 이제 안 오지? 라는 혼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의 남편분이 성남시 이 병원의 사무장 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문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병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 병원의 분당 서울대병원의 그 사무를 보시는 분, 원무과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지위가 좀 높으신 분과 함께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그 병원에 누구누구 교수님을 잘 아시냐고.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분한테 진료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진료과를 선택하고 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명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병원에서 저한테 지정해 주지 않았냐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서 갔겠냐고. 희한해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그분하고 가까운 사람만이 이 진료를 보게 되고 그 의사 선생님이 선택을 해야지만이 진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수술하기 전에 이 수많은 의사 선생님이 왔던 이유는 그분이 그 사람이 지정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이 VIP 아닌 제가 VIP 대접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심각해서 사람들이 막 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의사 선생님 때문에 온 거였던 거라고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한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만나게 될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또 주치의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대통령의 주치의한테 진료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의하여서 되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지낼 때마다 고통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무섭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둘씩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라서는 11장에 무엇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율법학자이고 그리고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본문을 11절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12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까지는 조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서의 내용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긴 하나 원래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던 외교 문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수요 성경 강좌를 들으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거는 이 아람어가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왜 아람어가 익혀지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 때부터 시작하여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지내는 동안에 아람어가 행정적인 언어였고 외교 문서에 사용되어졌던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고대 근동에. 그래서 아람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았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바람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우리는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지만 이 아람어나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읽는 것도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었을 건데, 참 감사한 것은 세종대왕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럼 12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놀랍습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를 통하여서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고 그리고 조서를 받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뜻이 있는 사람,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4천만이 된다, 4천만이 채 안 되지만 4천만이 된다 이랬거든요. 지금은 4,500만이 지나서 5천만이 된다,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엄청 급하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구 절벽이 조만간 온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현대도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하여,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염려하는 일들이 현대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분들 보면 조선의 인구가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아야 구한말에 2,700만 정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보다 적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보다 조금 많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분명한 것은 고대 사회는 인구가 생각처럼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구들이 몇천 명이 빠진다라면 그것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미동 일대에 같이 일을 하는 품앗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지금 농사를 지으신 분들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농사 짓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고대 사회에는 더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하긴 하나, 그래도 고대 사회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만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빠지고 인력이 빠진다는 것은
정말 염려가 되고 두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네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가 왕과 자문관들의 동의를 얻어서 너를 보내니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자문관이 7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 참모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들과 함께 상의를 하며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왕이 결정을 짓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7명 중 7명이 모두가 다 찬성하며 그들을 내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런 의문이 드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과 자문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은과 금과 재물을 그들에게 챙겨서 보냈겠냐라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상담하면 모진 세월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시집살이 할 때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무슨 안타까울 때가 있냐면 이 시집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 가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정 부모님의 이 생신이고 그것도 과거에는 환갑, 칠순 이런 것이 크게 잔치를 할 때였으니까요. 그분들이 어머니 환갑이 되고 아버지 환갑이 되어져서 가게 되었는데 농사일이 바빠서 가는데 너무나도 눈치를 보면서 갔어야 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면 좋은데 그 시어머니와 나머지 그 시댁 형제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가는 것이 안 가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과거에는 그것이 참 불편하고 이 눈물짓을 지을 수밖에 없던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왕과 자문관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시집살이 하면서 친정 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왕과 자문관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낸다라고 하면 노동력만 빠져나간다,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러면 그들만 보내시죠? 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왕의 자문관들이 이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최대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로 인하여서 앞장 6장까지 성전 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성전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페르시아의 왕들에 의하여서 그 성전이 재건되었고요. 이제 60년 이상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과거에도 입었다라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난감하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강대국이 작은 나라 하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또한 이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지불하면서 그 일들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넉넉하셔가지고 그까이 거 대충 주면 되지 이런 생각, 그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고대 사회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냥 지들이 성전 짓고 싶으면 가서 지으라고 그래, 돈까지 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크면 클수록 희한하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로도에서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세계에서 7번째 이 발사체를 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언론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이 좋지 않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좋은 소리도 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도 큰 나라들이 좀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거든요. 나라의 이익에 따라 좋은 평가도 내리고 나쁜 평가도 내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민주적인 절차나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대통령도 바뀌고 또한 나라의 총리도 바뀌고 또한 이 나라의 주석도 바뀌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는 왕은 곧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욕심을 부리며 한없이 버릴 수 있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내어보내고 있고 그들에게 재물까지 주며 그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낼 때 우리가 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성심으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의 뜻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예물을 바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주었다, 아낌없이 내주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두 번째 지원은 에스라로 하여금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먼저는 제물을 드린 거고요. 또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금을 가져가도록 1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왕과 그 참모들이라 불려졌던 7 자문관이 은금을 가져다가 지금 에스라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서는 바벨론 온 도에서 은과 그러한 백성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릴 은금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사용되었던 기물을 또 내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으로 모든 기물을 가져왔다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때 돌려보내고 나서 남은 것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다 털어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덧붙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궁중창고에 들어와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라고 지금 통 크게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과 자문관들이 돈을 모으고 그리고 온 도에서 바벨론의 온 도에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왕 궁전의 창고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쓸 기물들, 성전에 사용할 성물들이 있다라면 그것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창고까지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시작하여서 23절 말씀까지 그들이 드렸던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통해서 보면 금이 100달란트, 밀이 100고르라고 합니다. 이거 100고르는 밀 13,600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부피로 따져보면 13,6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100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1,80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1,800리터. 사실 느낌이 오지는 않습니다. 2리터짜리 물병으로 하면 6,000개 이상 되는 600개 이상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기름이 100핫, 이것도 약 1800리터 정도 되는 기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소금을 줍니다. 그 소금은 네가 마음대로 갖다 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요. 이 소금으로 병사들의 임금을 주었던, 로마 시대의 병사들이 임금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임금을 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소금이었어요. 임금으로 줄 정도로. 그러면 그 소금은 네 마음대로 갖다 써라, 필요한 대로 막 갖다 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만 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물들까지도 그들에게 쥐어주며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일들로 시작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내어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사회는 이 번영신학이라고 불려지는 이 신학적인 조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이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조류가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팽배해져서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 시대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 고소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었기도 했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이니셜 같은 용어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시대였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런 시대를 번영신학이 만연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무엇인가 유익을 주거나, 아니 세상에 유익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방향, 순기능의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마치 음지에서 무언가 조직하고 꾸미고 해결하고 연결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카르텔이라고 불려지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도 다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방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좌우하는 사람은 곧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재물도 주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 위하여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제대로 된 도읍이 있던 그러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재건할 만큼 낙후된 그러한 나라였고요. 심지어 자기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군대조차도 당시 없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군대도 없는 그 나라에 재정이 넉넉했을까요? 재정이 넉넉했을까요? 어찌 보면 60년이라고 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고 나서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여전히 없고요. 피폐한 상황으로 여전히 내몰려 있고요. 피폐한 상황으로 내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그 나라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능력과 재정적으로 충분한 그러한 상태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그러한 것까지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겠는가? 사실 저도 이 전미중학교 처음 왔을 때 염려와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만 걱정이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으면 안 되는데 덩치는 큰데 속은 이 빈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 교회 오자마자 이 사택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 주변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돈 중도금을 치러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돈 한 푼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돈 다 될 건데 뭐 걱정하세요?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다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2년여간, 2년 6개월 되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채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이긴 하나 분명한 것은 이게 될 것이 아닌데. 지난번 우리 재직회 끝나고 우리 한 권사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엄청 부자 됐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온 성도가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마음 뜻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로 가려고 애쓰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냥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였습니까? 왕에게 그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뜻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보좌관들, 일곱 자문관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데, 그리고 재물까지 주어서 보내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왕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불평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성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낌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에스라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지시는 그 여호와의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더 나은 은혜를 더욱 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은 결국 심는 행위거든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6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심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봉헌하였던 그들이 60년이 지나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10장을 보게 될 건데요. 미리 맛배기로 보여드린다면 6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더 나은 것으로 심었어야 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혼인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뭘 합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그의 위에 있기에 내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에 우리가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심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에스라 입장에서도 이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율법학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그를 평가할 때 율례학자, 학자 겸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무엇인가 청원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만큼이나 여호와의 도우심에 손을 입었던 그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어찌 보면 그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그렇지 않음을 그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응답이 더딘 시간이었고 때로는 그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길었던 60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것을 놓지 않고 그 밑에 하나님의 뜻이 관통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묵묵하게 바라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느낄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60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시간 동안 성전을 봉헌하고 에스라가 보냄을 받는 그 60년이라고 하는 사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가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감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